첫 번째 강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도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하려고 했다가 하나로 합쳐서 이제 진행하게 돼서 어느 정도는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핸드아웃 보시면 되겠고요. 핸드아웃에 필기하셔도 되고 핸드북에 필기하셔도 좋아요. 네. 약 2시간 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강의 아니에요? 하나 힘들었어요. 자, 네, 펜 빌려달래요. 안 나와요. 펜 빌려줬는데 안 나온 거 빌려줄게요. 한번 매겼네. 이거 나올 거예요. 네. 한마디씩 하면 뭔가 이렇게 나오지? 자,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석찬? 네. 내 질문 뭐였어?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기억하면 야, 대답은? 그냥 제 생각을 말하면 돼요. 그럼? 정답은 없어요? 아니 정답이 있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이야기. 좋아요. 자, 그러면 규식. 사랑. 오. 외로운가? 현철이. 구속의 역사. 그래요.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추상적인 거에서 조금씩 좁혀가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갈까? 자, 나랑 눈을 마주치고 다들. 한. 다 먹고 얘기할래?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보고 아니요. 성경을 접고 또 접어서 탈탈탈탈 털어서 딱 한 단어만 딱 떨어졌다. 이게 뭘 가상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의 이야기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는 기독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강의 앞부분은 없던 건데 좀 전체적인 쭉 역사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쭉 가다가 그 예수님이 오셨는지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작.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암송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에서부터 우리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역사의 시작점이죠. 그때 딱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 뭐였다? 죄의 문제. 함께. 죄의 문제로 가지고 저기 하나, 아유 좀 줄을 좀 잘 보고 얘기해. 야, 하나님 운영 방식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녹음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황했네. 녹음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첫사람 누구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곳 어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에덴 동산에 머무는 그곳,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신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아담과 함께 다스리셨어요.
어느 부분은 아담에게 위임하셨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를 다스렸죠. 이름 뭐라고 붙일래? 붙여봐 하면서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운영 방식이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 뭐라고? 죄의 문제가 있었죠. 네. 아담과 하와 이게 웃겨? 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의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운영 방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과 함께 다스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원격 통치를 하기 시작하시죠. 원격 통치. 떨어져 있지만 하지만 그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통한 이제 운영의 시작, 원격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의 시작이었죠.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다스리셨어요. 인도에 나가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요셉 때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 뭐죠? 너의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엄청나게 많게 해주겠다. 네, 결국 그 약속이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야곱과 요셉 또 그 여러 사람을 가면서 진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민족들을 뿌려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고난이 시작이 돼요. 출애굽 시대에 들어왔는데 결국 가뭄이 일어나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던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자손들이 결국 그곳에서 애굽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요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네. 요셉을 알고 있는 요셉을 세워준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니까 너 뭐야? 선생님, 너 뭐야? 너 뭔데 여기서 너 애국 사람 아니잖아. 하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됐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 어렵겠죠? 고난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고난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하니까 그럴 때 누구를 찾게 된다? 인간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어딨어?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나의 고난이 오면 주님 이렇게 하나님 찾게 되는 그 못된 습성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일 거예요. 또 다른 기회. 어쨌든 그 고난 시작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힘든 이 어려운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누구를 세우셨다? 최고대 전사님. 미안해요. 모세를 세웠죠. 네. 근데 모세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건 다 뛰어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10가지 재앙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하게 돼요. 애굽을 탈출했다. 그런 거죠. 우리 한 2년 전인가 엑소더스 했잖아요. 엄청 오래된 시간 동안 엑소더스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결국 고난을 통한 훈련이었다. 네. 그렇게 돼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 계속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의 해결 방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죠. 광야였으니까. 네,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조만간 이제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레위기를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레위기. 성경 일독하다가 멈추게 된다는 그 레위기. 계속 읽다가 잠들게 된다는 그 레위기. 그 레위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레위기는 되게 딱딱하고 되게 뭔가 율법적이고 그런 책이지만 레위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레위기 모르면 신약은 아예 강의나 설교를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할 텐데 뭐 제사 예배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왜요? 우리들의 죄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해결의 방법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가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 뒤를 이은 사람 누구? 여호수아. 그래서였죠. 네.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동안 그 고생, 생고생 다 하고 바로 눈앞에 와서 죽었거든. 네. 좀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되게 심오한 말인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싸움, 패배일까 승리일까? 패배일까 승리일까요? 패배 승리예요. 뭐야?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승리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 야, 이 땅 너에게 줄게 가. 해서 간 땅인데 그 사람들이 뭐 패배할 리가 있나? 그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하나 남기려면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긴 했지만 100%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게을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과 타협했다. 네. 그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줄게. 좀 같이 살자. 좋은 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 깡그리 잃어버리고 타협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뭐 너희들 정도는 괜찮을 거야. 네.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이와 같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와 타협하고 있는가 잘 챙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99.9%의 믿음이 아니에요. 100%의 믿음이죠. 네. 만약 우리들 가운데에도 99.5%는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0.5%는 딴 데 가 있다 하면요, 이거 0.5%가 되게 큰 문제예요. 네. 어쨌든 그런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하나님 왜 다 쫓아내라고 했는가?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왜 이 땅을 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가? 평안이 왔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심기만 하면 대박이 나고 그런 땅이었죠. 하지만 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왜 등을 돌리게 되었는가? 너무 풍요로운 거죠. 하지만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겠죠? 이방신을 섬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우리를 계속 올가면서 조금씩 끌고 가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그래서 이방신 섬기는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되는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은 그냥 그래 뭐 니네가 이렇게 자초한 거니까 그래 니네 망해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계속해서 등 돌리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슬프지만 아프지만 너무 밉지만 하지만 그러므로 사랑함으로 다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시대, 사사 시대에 들어왔어요. 사사기부터 시작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이방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하나님 배반한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주기 시작해요. 어떤 방식으로? 외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고, 사용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울기 시작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시대, 이 사사 시대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 사사를 통해서였어요. 사사.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기드온 사사였고,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하는 삼손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신은 하나님이구나 했다가 또 좀 평안이 오니까 또 뒤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시고, 그럼 또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사사를 보내고, 이런 방식이 계속되는 사사 시대를 보냈어요. 마지막 사사라고 하면 그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마지막 사사를 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를 삼손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쨌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됐어요. 마지막 사사 치고 사사가 됐는데, 이 사무엘이 계속 통치하다가 계속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 늙은 거예요. 은퇴 시기를 훌쩍 넘긴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사사의 아들들이 이어서 이제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사무엘은요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이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 3절을 보면 그 사람 세웠는데 너무 다들 망나니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쟤네가 사사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 방식이 좀 실증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렇게 누가 한 명 딱 서서, 멋있게 딱 서서 이 사람들 막 다스리더만, 왜 우리 아무도 없어? 왜 눈에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 명 세워주세요. 시작했겠죠. 하지만 사무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저 사람들이 왕을 세우자 하는 거는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거야. 괜찮아, 세워. 그래서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가 세워진다고요? 사울이 세워져요. 근데 첫 번째 왕 사울,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을 정훈이가 읽어줘.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크게. 너희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성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사울을 누가 세웠다? 사울을 사무엘이 세웠다?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의 마지막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결국 사울은요, 처음에 시작은 대단히 좋았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중반 이후 본인이 왕으로서의 그 권력과 권위를 확고히 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네. 대표적인 사건 알고 있죠? 뭐예요? 대표적인 사건.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사건. 뭐죠? 제사. 그죠? 알고 있죠. 전쟁을 해내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그 군사들이 상대편 군사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려면 이때는 왕권과 신권이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따라서 하나님 저 사람들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를 본인이 판단할 수 없었어요. 네. 사사가 또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 싸우라고 하신다 또는 싸워야 될 것 같다 하면 싸우는 거고 아니 우리 도망가래요.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바로 눈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사 드리고 여기서 싸울까 말까를 말해줘야 여기 싸울 텐데 지금 뭐 저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본인이 드려버렸다. 본인이 드려버렸다. 사무엘도 안 하고 바로 저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자. 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 바로 코앞까지 와 있고 뭐 이 상황도 아무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칼을 들고 오면 그대로 우리는 끝이니까. 네. 하지만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 만약 사무엘이 요 코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만약에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제사를 못 드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실까요? 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칼에 맞아 죽게 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본인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눈 밖에 나와서 결국 두 번째 왕 누가 세워졌다? 다윗 세워졌다.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고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향해 있었다. 물론 삐끗삐끗하는 그런 죄들이 있었지만 좀 큰 죄도 있었고 하지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가서 납작 엎드렸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내 자신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이 예배드렸던 그 장막을 내가 다시 복원하고 싶다. 네, 이런 말씀하시죠. 그 다윗 밑에서 결국 솔로몬이 났어요. 그죠? 세 번째 왕 솔로몬. 솔로몬은 대단히 유리한 상황에서 왕이 됐어요. 그죠? 다윗이 다 일어났던 그거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죠? 하지만 솔로몬 왕은 대단히 상술에 능했어요. 네. 근데 결국 그 상술에 발목을 잡힌 셈이 됐죠. 외교 관계를 대단히 튼튼히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다? 그 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 정치적 관계로 다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솔로몬 역시 결국 다윗의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좀 뭔가 이상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다윗이 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됐어요. 그죠? 하지만 대단히 크고 화려한 어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찬란하고 더 휘황찬란한 자신의 궁을 지었다. 네.
3,000번째를 드리면서 대단히 뭔가 하나님께 또 지혜로운 답을 했잖아요. 뭘 줄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세요. 뭘 줄까? 너를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긴 했지만 그 지혜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혜로 발목이 잡힌 왕이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나라로, 이스라엘로. 다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았던 거죠. 그럼 각자 방에서 다 뭐하고 있을까요? 이방 신들 섬기는 거예요. 그 궁전에 이방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예뻐하는 그런 그 부인이 와서 한 번만 같이 해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이 되고 한번 가자. 그렇게가 몇 명인데. 그렇게 몇 명인데. 그죠? 그래서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의 끝이 와요. 네, 오른쪽 위에. 솔로몬 이후 분단이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지만 이 왕들이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왕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너 왜 이래? 하지만 결국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또 고난이 시작되죠. 그렇게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난들이 오고 또 구원하시고 또 선지자 보내시고 또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간의 역사는 이거예요. 이거의 순환.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죄로 인해서 등을 돌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왜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되니까. 고난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주신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네, 인간 역사는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방 민족들한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네. 그 구약의 뒷부분에 보면 예언서들이 있어요. 그죠? 선지서, 예언서. 뭐 스가랴, 나훔, 뭐 오바댜. 들어보기 힘든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대예언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작해서 그 내용 쭉 보면요, 다 이 선지자들이 너희들 이렇게 가다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 망해. 이방 민족이 침략해서 너희들 다 쓸어갈 거야. 결국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 나라는 멸망할 거야 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언서의 대부분은 그렇게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 회복하실 거야. 까지 나와요. 대부분 예언서들이. 이거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동일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계속 이야기하는데 뭘 입히셨다고요? 뭘 입히셨어요? 무슨 옷?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 자, 가죽을 생각해 볼까요? 가죽옷을 정훈이가 안 되겠고 그 동물의 가죽을 뺏겨요. 동물의 가죽 뺏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리게 되죠. 근데 좀 약간 지금 좀 어떻게 해요? 죽여요. 네. 결국 피를 흘렸어야 될 거고 동물이 희생을 당했어야 될 거예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덧입혀 보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너를 에덴 동산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지만 결국 구원할 거야.
장기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들어있겠죠. 예언서들, 선제 외침도 다 똑같았어요. 결국 망할 거야. 우리는 결국 망해. 하지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 네, 이런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죄에서 건져 주실 그 메시아가 결국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예언서의 마지막 희망을 외치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메시아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금방 오실 것 같았던 그 메시아가 계속 오지 못할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신구약 중간기 뭐 이렇게 있는데 신약과 구약 사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을 지나도 메시아는 오지 않고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이런 흐름 끝에 결국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 반복되는 그 쳇바퀴 도는 그거,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뭐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 드리고 또 그렇게 되고 그것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과 26절 석찬이 읽어줄래? 히브리서 9장 12절과 26절.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과 26절 크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영원한 희생 제물로 왔다. 자, 구약의 시대 때 제사를 생각해 볼까요? 제사 어떻게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 같이 모이죠. 그럴 때 뭘 가져왔다? 뭘 가져왔다? 희생제물 가져왔다. 희생제물이 뭐예요? 희생제물. 양, 염소 뭐 이런 거였죠. 뭐 나중에는 뭐 도nom산 좀 비둘기로 되기도 했는데. 자, 그랬을 때 왜 데려가요? 얘를? 나 대신 뭐 하려고요? 대속. 나 대신 죽이려고. 그죠? 나 대신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나 대신 죽이려고. 그 희생제물을 데리고 가서 그 희생제물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하는 분명히 그 단계가 있었죠. 뭐였죠? 죄의 전가. 그렇죠?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 희생제물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이 희생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이거를 제사장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안 해요.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데리고 간 사람이 하죠. 자기가 데리고 간 희생제물 위에 자신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얘가 대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죄가 이 희생제물이 옮겨져서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얘가 죽은 거. 계속 되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뭐 내가 기분 뭐 흠없는 어린 양 데리고 가서 뭐 가다가 중간에 상처 나면 또 가서 또 새로운 애 데려오고 계속 제사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죠. 입성하셔서. 근데 그 사건 또한 그런 거였어요. 아주 저 멀리서 사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희생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을. 근데 끌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요 종류가 있는 데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옆에 왔어요. 이 옆에서 얘가 쓰러졌네? 얘가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안녕. 집에 가서 새로 또 재물 데리고 또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런 수고를 했으니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 하에 장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소나 양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근데 더 악랄했던 거는
돈이 없어서 소나 양을 못 가져온 사람은 작은 비둘기로도 할 수 있겠거든요. 그 작은 비둘기의 값이 80배나 넘게 돈을 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사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장사였어요. 그죠? 돈을 바꿔준 환전한 사람들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인데, 성전인데.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계속 주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끝내고 단 한 번의 제사를 끝내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오셨던 거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범죄라는 건가?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들, 여기서 뭐 누구랑 싸우고 뭐 누구를 뭐 가했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가되는 과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거.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그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이 앞에 가서 번제도 놓고 안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 2시 예배 때, 자, 2배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 그 목사님 옆에 다 갖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다 안수하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고 내장을 태우고 우리 그렇게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거는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끌고 온 희생 제물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쁘게 마취해서 주사를 딱 놔서 이렇게 죽었을까? 그렇게 죽었을까요? 제가 한번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직접 이렇게 뭐 재현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소를 끌고 와요. 자, 소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 뭐 심장을 찌른다. 그리고 요 인중 여기를 박는다. 이건 뭘 택할래요? 어떤 방법? 어떤 방법 할래요? 인중? 좋아요. 그러면 자, 인중을 박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중에 박을 때 이 소가 인중이 박네? 눈을 감을까요? 아니고 멀뚱멀뚱 보고 있을 거예요. 뭐지 저거? 하면서 그랬을 때 자, 대못이 인중에 들어가는데 망치를 치는 순간 여기에 고통이 가해지겠죠? 그럼 소가 응! 하고 참을까요? 아니요. 몸부림치고 난리가 나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못이 제대로 인중에 박힐까요? 아니요. 여기도 박혔다가 계속 찌는 거예요. 되게 고상한 어떤 그런 레이기나 이런 나온 거 봤을 때 되게 고상한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피가 난무하고 피가 튀기고 그렇게 잡는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피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희생제물로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심장 한 번에 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명이 붙어서 이걸 박아야 한 번에 박혀요. 그럼 얘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주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건데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로 봐서 되게 막 그런, 물론 이제 요새는 되게 약간 잔인할 정도로 보이는 게 맞지만, 하지만요 그 잔인함의 표현은요 아니요 그것도 다 표현한 게 아닐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즉, 그 영원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값이 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나는 예수님, 우리 고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소나 양이 당했던 그것보다 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을 텐데, 얘네들은 그나마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죠. 예수님은 거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에이 유대인 왕, 에이 그냥 살아나봐. 네, 예수님은 그거 당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제물 필요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전환되었어요.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휘장, 지성소와 이 백성 사이를 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그 곳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방법 뭐였다고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러면 왜 십자가인가? 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 치러줘야 된다.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내몰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충되었죠.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셨어요. 흠이 없는 희생제물.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안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대신 갚아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혜가 사형을 당하기 일주일 전에 아이예요. 저는 사형당하기 2주 전에 아이인 거죠. 아이? 2주 전에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빌 목사님의 죄를 대신 지어두고 제가 죽을게요. 이미 죽을 건데, 이미 죽게 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죽는 사람의 죽음을 대신 질 수 있어요? 따라서 죄가 있는 인간은 또 죄가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왜 십자가인가?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밧줄을 매서 이렇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왜 십자가인가? 이 십자가는요, 이 당시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흉측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악의 벌이었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누가 외쳤어요? 예수님이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요. 인간들이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 놓아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인간들이 외쳤던 거죠. 그만큼 인간의 가장 흉악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해봤어요. 은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박히셨다. 은혜, 선물이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지 않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이란 말 뭔지 알죠?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종서가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역시 고기에 끄덕거리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고마워요. 규식 모르나?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너희만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고 주신 게 아닌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대 명령, 선교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는 땅까지 이뤄서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한 문장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앉으신 대로 할까요? 앉으신 대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 5명 하면 되겠네. 여기는 그렇게 4명 하시고.